우리가 신명기 18번째 시간으로 이계명 예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신을 찾습니다. 사람이 운상을 만드는 이유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빌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하늘은 감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종이압을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며 간절히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첫눈에 내리는 날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자신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만 가지 우상들을 만듭니다. 칼빈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상을 매일마다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가장 나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이계명에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고안하고 만들어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이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루터는, 그리고 루터교는 이 칼빈 쪽을 믿는 장로교파와 조금 약간 결이 다른데,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금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예배한다. 그렇게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사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신들은 그저 사람의 상상 속에서 고안해낸 것이나 아니면 어디에서든 눈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때도 그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예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 실체라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도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걸면 사람들이 그 나무 십자가에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마치 사사기의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후에 금의 벗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그 금의 벗을 어떻게 했어요? 음란하게 섬겼다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뱀 보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 만들어더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 노뱀을 사람들이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는 히스기야 때까지 와서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그 노뱀을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노뱀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누우스다. 이건 노 조각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가장 극형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무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닌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자꾸 그 십자가 자체에 무엇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십자가도 없앴던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십자가를 십자가뿐 아니라 온갖 숭상과 형상들을 만들고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신부들만이 라틴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성경 자기들만 읽고 있고 성도들에게는 가르치지 않고 성경도 주지 않고 자국어로 해석도 해주지 않아요. 불경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설교 시간에 신부가 하는 말 정도나 아니면 해석서 정도 조금 읽고 그리고 모르니까 뭐 하냐면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건 베드로고 거기를 읽고 그걸 보면 뭐 베드로인데 뭐 추억하고 떨리게 된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때 칼빈이 그랬어요. 수만 가지 형상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봄에서 나는 게 아닌 겁니다.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남북이 갈라졌을 때 솔로몬 이후에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거기 모여 살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넣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들의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비슷한 절기에 일반인들을 레위인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레위인처럼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건 자기들이 고안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를 위한 예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죠.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뜬금없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태워져 죽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질투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반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와 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신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걸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질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걸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루터가 그런 말을 써요.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당신이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계속 그걸 묵상합니다. 네. 앉아도 묵상하고 서도 묵상하고 길을 가도 묵상하고 잘 때에도 묵상하고 당구에 빠져도 그렇고 볼링에 빠져도 그렇고 골프에 빠져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어떤 거에 빠져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빠져있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 신나고 재미있죠. 하나님은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며 거기다 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3, 4대와 1000대라고 하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갭이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는 게 뭐냐면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3, 4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3, 4대까지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2장에 진노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에서 그들을 진멸당할 때까지 진멸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징크스를 만들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이거나 그렇게 자꾸 어딘가에 갇혀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풀어주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